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조금 긴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하나님을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실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샬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나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지속적으로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감춰 계시되 내가 다시 거룩하고 기쁜 선사를 너희에게 하시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를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이것이니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성경에 2가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해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이제 그 두 비루고 성경의 모든 것들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하는 것 이게 큰 기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타락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뜨겁게 강하게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하늘단 차이예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제 여러 것이 많지만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신 예수가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BCD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요한은 예수님 제자 요한이 아니고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그래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요한인데 마가 요한이 첫 번째 여기서 같이 동행하다가 아마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아마 그 복음 전하는 게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나가서 그냥 전도하고 사람들 설교 이런 게 아니라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서 처음에는 기대를 갖고 따라왔다가 도망을 간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나중에 이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죠. 근데 바울은 걔 못 쓰겠어 그런 거. 왜? 너무 힘이 드니까 이게 감당한 그릇이 못됐던 것 같아 처음에. 근데 나중에 요한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만나고 연약한 심령이 하루아침에 강건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뭘 얘기했느냐라고 하면 복음을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면서 하루 종일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외쳐보고 할렐루야. 역사는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도 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다른 사람들 얘기는 다 잘 알아요. 재미도 있고 스펙타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무슨 골리앗을 때려 부수고 막 얼마나 멋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복음 좀 전하다가 3년만 하다가 또 기적도 좀 하긴 했지만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대단한 어떤 놀라운 사람이라 우리가 어떻게 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런 존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주일학교들 보고 전에도 물어보면 모세도 잘 알고 다윗도 잘 알고 아브라함도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했건 다윗을 얘기했건 누구를 모세를 얘기해도 여러분 그분들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야? 예수를 위해서. 아멘.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제도 예수님께서 도를 얘기하셨다고 했을 때 도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설교를 했고 가르쳤고 또 지금 후세도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요? 예수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길 원하면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요. 아멘.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대단히 멋진 일들, 멋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중심 주자가 누구냐? 예수였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쭉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그분이 진행하고 그분이 완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냥 어떤 일을 쭉 하는 그게 목적이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딱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금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뭐가 있냐면 섭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달성해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는 뭘 얘기한 거냐면 사도 바울은 이겁니다. 이 땅에 누구 오실 것을 준비했다? 예수 오실 것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는 그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부터 쭉 선택을 해가지고 다윗을 거쳐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죠. 이 과정 그렇게 해서 오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 회당은 이렇게 설교하는 데가 아니고 이렇게 그들 거기 가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회당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을회관 같은 거예요. 마을회관. 근데 주로 이제 유대인들은 항상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 위주로 살다 보니까 회당이 같이 모여서 하는데 회당들을 좀 큰 데는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여기 베들레헴 성교처럼 한 2배만한 데도 봤어요. 크더라고. 그런데 근데 이렇게 잘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모이는데 정말 힘을 씁니다. 그들은 뭐만 있으면 같이 모여요. 그래서 같이 하나를 꼭 만듭니다. 근데 그거 하나를 만드는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회당에 모여서 자기가 은혜 받았던 거, 자기가 깨달은 거를 자기가 거기서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리고 거기는 이제 회당장이 있지만 회당장이 설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회당을 관리하고 주관하지만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오늘 은혜 받았다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들 쭉 모여서 그러니까 좀 성경을 좀 알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는 시간이라면 요즘은 뭐 모일 사람은 모이지만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역인 사람 거의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 회당이야. 그럼 거기 토론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나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고 믿어야 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를 왜 죽였어요? 메시아라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냥 복수의 아들로 본 거야. 아멘. 근데 그래서 죽인 거거든요. 결과는. 근데 바울이 나타나서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끼리 공모해가지고 막 저긴다고 저거 누가 하나를 죽여버렸어. 근데 누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냐고. 가뜩이나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든 여러분 복음 전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이거예요. 내가 가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알게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결코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은 바울 스스로도 생각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전서에 보면 이렇게 1장 2장인가 보면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내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다 미련받고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뭘 전해요?
예수를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결과 성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로 설득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여러분,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이건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지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력이 있는 어떤 수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는요 전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도 이해해서 예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가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직접 만나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를 해도 소용이 없어. 직접 만나니까 그걸로 다 끝나는 거야. 아멘. 오늘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죠. 뭔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요.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땠느냐?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걸 생명같이 여겨요. 쉽게 표현하면 안식일 거역하면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전에도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드렸죠. 안식일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잘 지키는데 여러분 그들은요 참 일편단심 민들레야.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지났는데도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은요 변절이 안 돼. 지금도 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요. 전에 제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이렇게 물 호수에 스프링클러가 터졌어. 그래서 물이 막 사방에 터지는 거야. 그러면 잠궈야 돼, 안 잠궈야 돼? 그걸 안 잠궈. 안 잠궈.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아멘. 정 잠가야 될 것 같으면 그 옆집 가서 저거 좀 잠궈줄래요? 그래야 되는 거. 그냥 이게 전기불도 스위치를 안 꺼요. 이것도. 그 스위치 끄려면 이웃집사람 불러가지고 끄는 거야. 이 젊은 애들도 그래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3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들에도 그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 얻는 이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딱 단전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어떤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율법을 100%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란 거예요.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어도 100%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죠. 율법으로 우리가 보세요. 평생을 살면서 이상한 생각 한 번 안 하겠어? 뭐 불과 한 번 안 내겠냐고. 성경의 율법에 대한 것들은 그걸, 근데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평생을 살면서 죄를 한 번 졌어. 딱 한 번 졌어.
그럼 이 사람 구원받아 못 받아? 못 받아. 한 번을 줬어도 못 받는 거. 그 죄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멘. 율법에 의해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은 이제 죄에 대한 이렇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한번 딱 정했죠. 율법을 통해서 졌어요. 근데 그 죄는요 무조건 대가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가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대요. 아멘.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누굴 통해서만이야? 예수 통해서만이야. 어제도 얘기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대속할 수 있다. 예수님 오셔서 너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의 신앙생활했지만은 너희 지금까지 쌓았던 죄의 대가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번 지었던, 두 번 지었던, 100번 지었던 그 죄의 대가는 누군가는 뭐 해야 돼? 대속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대속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예수가 갚아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대충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다 대тер에서 다 갚아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믿느냐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것도 누가 행하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는 거는 여러분의 지혜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께서 성령을 통해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일반적인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해결이 돼요. 아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오늘도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 예수님하고 좀 한번 아멘. 함께 사는 인생을 한번 아멘. 예수 그리스도. 뭐 다른 거 자꾸 하지 않아도 사람은요 자꾸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냐면 내 안에 내 자아가 빠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주인 되게 하면 그러면요 무엇이 생기냐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성령이 뭐예요? 아멘. 능력을 발휘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아멘. 그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보혜사 돕는 자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시대지만 성령을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그것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체가 항상 우리는 인간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잘못 성령의 시대에 얘기하다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성령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게 통합으로 이렇게 삼위체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고 바보에서도 그러니까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뭘 전하냐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그렇게 바울이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뭐 변화가 되고 막 초대교회가 막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져요. 그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면서도 자기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본인은 알아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근데도 그는 가장 하나님의 섭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고 아멘. 자기가 오늘도 설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
우리도 여러분 하루의 삶이 주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구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많은 말 안 해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까 한번 오늘 계속 그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께서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어떤 행위로도 어떤 조건으로도 어떤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 오늘 바울은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행했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됨을 그가 선포했던 복음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하신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만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의 길을 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레마의 소리를 듣고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적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며 이 땅에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